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고 부자 청년처럼 심히 근심한 적 없으십니까? 재산을 팔아 나누어야 마치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비유도 있었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장례를 치르러 간다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이 지금 두 가지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해석되시고 적용되셨더랬습니까? 예수님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근본도 없으시고 우리 삶의 필요나 형편이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자녀 사랑,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심이 깊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는 신자로. 자, 이런 신자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만나죠.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내어놓은 사람 만나보신 적 있죠. 그런 사람들 간증할 때, 그죠? 또 부모 형제를 다 뒤로 한 채 주님을 위해 자기 일생을 전부 다 드리는 사람, 그죠? 그러면 저래야 복 받는구나, 저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분들의 간증을 듣노라면 나는 한 게 뭔가 싶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엎드렸던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래도 괜찮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자유함의 종교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달을 때, 그러니까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누어야, 그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영생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치 꼭 그런 말씀이죠. 제가 자주 비유를 드잖아요. 너 호적 파.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뭔지, 그 진의가 뭔지 바르게 알아보려고 아무도 애를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우리 심령에 온전히 깨달아 누림으로 자녀됨의 권세, 그래도 괜찮아, 이 자녀됨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죠. 이 청년은, 이 비유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은 비유를 보면 또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젊다는 것과 관원이었다는 것, 지도자였다는 것, 그리고 부자였다는 것. 자, 대략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 이 청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냥 통칭 청년이라고 할게요. 17절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답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시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청년의 대답입니다. 10장 20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정말 이 사람만큼만 자신 있는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과장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이어서 그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시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잠깐 말씀에서 좀 빠져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제일 먼저 뭐라고 답을 하시죠?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고요. 그죠? 아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율법은 저게 구약의 옛 약속, 신약은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한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구약에는 율법으로 표현했고 신약은 복음으로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켰다라고 하는데, 지켰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뭐가 하나 빠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과 답을 먼저 한번, 배경을 먼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7절에서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죠?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근데 주님은 2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이쪽은 영생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면요, 질문이 오가고 있는 전제를 먼저 보자는 거죠. 배경을 보자는 거죠. 질문은, 이쪽은요 어떻게 질문을 하는 거냐면요, 일단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청년은.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야, 지금 이걸 대답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전제는 이미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할 때 구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 영생을 먼 미래의 일로 받아들이고 질문하는 청년에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를 전제로 지금 그와
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면서 가보시죠. 자,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주님 먼저 대답을 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그분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다 지켰으면 어떻게 예수님 선포하셔야 됩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소자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기억나십니까?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낙원에 이를 때 너와 나이가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잖아요. 힌트를 여기서 얻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반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고요. 이쪽은요, 지금 자기가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지킨 거예요. 지켰으니까 지켰다라고 하는데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10장 21절입니다. 뭐라고 하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까?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뭐죠? 청년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 단순하게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물질에 대한 메시지로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자라고 하는 이 부자에 대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로 뭉쳐져 있는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면에 돈이 없어도요,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것만을 목적 삼는 사람, 그걸 지금 통칭해서 부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부자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표면적인 부자로만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팔아 나눠주고 오라 이 말 자체에 이미 걸려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그로 하여금 깨우쳐 주고 싶은 본질이 뭐죠? 네가 주장하는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은 네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요. 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지금 이 예시를 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니? 그럼 너의 전부를 줘야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사람은 아마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서 사람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부를 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부족한 한 가지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뭐가 부각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도 오리무중으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뭐를 지금 부각시키려고 합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는 이 청년의 착각, 나는 지키고 있다는 이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릴 테지만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자기 삶의 높은 위치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청년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물질보다 다른 것을 우리 삶에 더 우위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자식이나, 그죠? 성공이나 명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답하시겠죠. 너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자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 상대적인 것이 이 사람에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내가 다 잘하고 있다는 이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가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말씀을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집 아이들과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잖아요. 기도를 딱 하는데 영원이가 이제 저희 집 3번이 밥을 딱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이제 누나가 2번이 3번 보고 너 기도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만 기도를 안 했는 거죠. 그래도 이랬더만 누나는 기도했냐고. 여기서 이제 신앙의 유무를, 신앙의 깊이를 이제, 근데 질문, 너는 기도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집 두 번째가 대단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눈 뜰 때도 기도하고 눈 감을 때도 기도한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그러면 우쓱하는 거죠. 얘는 이제 기가 죽는 거죠. 자기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지금 까먹고 가다가 입에 물고 다시 기도했거든요. 그럼 누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라니까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다는 것, 지금 그걸 주장하는 게 예수님. 너답게, 너다운 걸, 너를 둘러싸고 있는, 너를 주장하고 있는 너의 의의, 너의 자신감, 너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냐, 지금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빠는 니보다는 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유치한 신앙의 논쟁이 아니라 신앙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죠? 누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럼 제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제 딸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신앙인데, 이 청년은 지금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니고데모처럼 고민하다 보니까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물으러 나간 거죠. 청년은 분명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죠? 계명을 지켰는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계명의 기준 자체가 다르신 분이십니다. 실은 문자적인 그 계명 내용 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의 본질은 따로 있었죠. 일전에 한번 십계명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우리 다 살인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 소위 속된 말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형제를 뒤에서 뒷담화한 사람, 그 사람은 형제를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살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하나님 기준에 부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그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에서 넘어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나아가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까지 감당하시길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대면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앞에 나오는 그 1계명부터 4계명에도 실제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아직 절에 가서 한 번도 절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우상 숭배냐고. 그거 안 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니냐고. 그래, 돌은 나무는 실제로 신이 아닌데 거기 가서 절하는 게 왜 우상 숭배냐고. 실제로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을 나무에게 돌에게 투사하는 것 자체, 그게 우상 숭배라고. 내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라고. 실은 내 내면에 각인되어 있는 욕망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깨트리지 말고 그의 행복을 지켜주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되게 살아라. 그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이 하나님의 굉장한 의도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기준이나 뜻을 모른 채 표면적인 것만 지키고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때로는 자랑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다고. 네. 여러분,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계명들을 지키는 기준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내가 행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청년이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준은 어디까지라는 걸 보여주셨죠? 이웃을 위해 자신의 온 삶 전체를 송두리째 주시고 나서야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그 정도 돼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런 분이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주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야고보서 배웠잖아요. 수요일 날도.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한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 전부를 어긴 게 된다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을 제가 신학적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영성의 한계를 깨닫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이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더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한계가 반드시 봉착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죠? 한 가지 부족한 거, 영성의 한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물론 그 기준이 자기라면 영성의 한계는 없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나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한다. 밥 먹을 때도 당연히 기도하고. 그럼 기도가 적어도 하루에 5번은 하잖아요. 그럼 자신만만한 거죠. 나는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가 간에 너도 나처럼 기도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신앙을 공식화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 내 기도가 그분에 의해 만족이 되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거죠. 내가 그만큼 순종을 해서 내가 이 삶을 누리고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착각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따로 있다라는 건데, 부족한 것, 그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한 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지금 주님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굉장히 큰 우리는 난관에 봉착하는데 뭐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게 뭐죠? 그 부자 청년의 부족함이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건 항복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격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분을 찬양하며 또다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변함없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동시에 영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럼 봅시다. 뭐라고 하셨죠? 너는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이제 뉘앙스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려면 재산 다 팔아야 치고 청렴하고 그죠? 가난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말로 이 말만 잘 읽어도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지금 5개의 동사가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팔아라, 주라, 그리고 다시 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보이시죠? 그리고 17절에 청년의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가라, 팔고 주고 다시 와, 그리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죠? 앞에 4가지 동사,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죠? 앞에 4가지 명령은 마지막 5번을 명령을 행하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동사의 명령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방해되는 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서에서 주님의 명령들이 간혹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명령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모, 형제 다 버려라.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산을 다 버려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부모, 형제 의절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아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녀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성공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거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 거기에 관심을 끊고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나이가 바뀌어갈수록 이 명령이 저한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는 너는 축구를 끊고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들렸고요. 한동안 그게 엄청 오래 들렸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어떤 것들 때문에 심지어 그 공차한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빠져먹고 기독교 동아리도 탈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벌릴 때에도 근심하며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근심을 안 했죠.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죠.
근데 주님이 저보고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버리셨는가? 아니요. 그러면 오늘 목사가 못 됐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기다림의 은혜인 것 같아요. 조금만 다시 그러다가 회개하고 예배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는 넌 나의 기쁨이야. 그 찬양을 통해서. 그것도 울고요. 사실 크게 기쁨이 된 것도 아닌데 위로해 주시니까 또 말씀드리면서 넌 나의 자녀야. 그럼 또 가서 울고요. 그 반복이 얼마나 길었던지. 그런데 동일하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너는 거기 관심을 끊고 다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또 그것 안에 머물기를 기뻐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걸 주님보다 낮은 곳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들을 주님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결론이 뭡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라는 겁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답에서 5가지 명령에서 핵심이 뭐죠? 재물을 팔아야 된다?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를 따라다니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봅시다.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뭡니까? 재산을 팔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한 겁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재산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서 그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지금 현재로 더 신뢰하는 재산을 버릴 수 있잖아요. 청년에게 가장 문제는 자기의로 충만한 겁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은 전혀 모르고, 물론 겉으로는 회개하며 겉으로는 낮은 인생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율법주의로, 물질주의로, 자기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까 우리 딸의 모습은 비단 우리 딸의 모습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어디만 가면 누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봉사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아이들 업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했다. 북도 치고 동네 돌아다녔다. 전도를 얼마만큼 했고 기도원을 얼마만큼 갔고 내 의로 산 거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내 의로 충만한 내가 말씀 앞에 정확한 나를 대면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나의 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태껏 그걸 의로 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행한 것이라고는 사실은 0.0001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100으로 인정하시면서 다독거리며 끌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그거 못 살거든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거죠, 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죠? 덮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나와 연합해 주심으로 그분이 성취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지켜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 대신 지켜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그걸 다 이루시고는 너와 난 동행하니까 내가 한 거 네가 한 거래요. 그분이 나를 향한 이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은혜, 그분을 향한 그 신뢰와 그 감사가 그분의 뒤를 따르게 하기 시작. 이게 왜 은혜인가? 나는 죽어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너가 나와 동행하니까 내가 한 건 너가 한 거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시면서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드디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느냐면요, 율법 지키기 시작하는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그저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다 덮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전에 할 수 없었던 헌신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왜 저도 그랬는데 11조는 고사하고요, 감사원금 하나 하는데도 그죠, 넣었다가 금액이 너무 많다 뺐다가, 그죠, 부끄럽다 다시 좀 넣었다가, 누가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고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계속 체험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전에는 도무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었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도 은혜로 다 덮어주셨는데, 그거 못 갈 게 뭐냐? 맞다, 원래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시작되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대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체휼하시거나 긍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야단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걸음, 그 중심, 그것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갈 때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감당되기 시작하고, 그럼 또 한 번 내가 놀라는 거죠. 와,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거 제가 하는 일이 아니네요. 하나님 하시는 거네요. 그러고 나면요, 이제 어디 가서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처럼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업적이 쌓이고 행위가 쌓이고 결과물이 쌓여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렇게 자격 없는 인생임을 다시 그 말씀 앞에
깨달을 때 허망함과 절망만이 감도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도 괜찮다 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서 고개를 숙일 때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다시 그분께 시선을 맞추며 걸어가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할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한두 가지를 넘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십자가 밑에 앉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들려고 애를 써보지만 아주 아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약속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에게 세리와 창기의 기도, 내 한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